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구름 속에 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나병이 빠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오고요.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죄인,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 나병 환자들은 죄인이자 치료할 수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의해서 병이 확정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닐 때에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 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지 중에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랍비들은 나병 환자가 도시에 들어오면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쳐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매우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그 나병 환자를 온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의외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조심해야 하는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이면서 또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손을 대신 것은 그냥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시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원형을 보면 합토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소속하다, 관계되다, 만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동작을 의미할 때, 사람의 행위를 의미할 때는 끌어안다 또는 붙잡다 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하신 그 행위는 단순히 가볍게 손을 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를 붙잡고 그를 끌어안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나병 환자의 말을 듣자마자 손을 내밀어서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시는, 자기의 몸에 손을 대시는, 어쩌면 자신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어찌해야 될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곧 감동과 감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전북 정읍,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고부보건지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는 현재 나이가 68세이십니다.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의 응급의학과를 처음 만든 응급의료계의 거장이십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 병원장을 하시고요. 정읍 아산병원장을 하시고 지금은 고부보건지소의 소장으로 일하는 임경수 소장님입니다. 보통 그 보건지소 이제 소장 자리는 공중보건의가 하는 자리입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사들이 군복무를 대체해서 이제 그 근무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지요. 근데 이 임경수 소장님은 연봉 4억 원을 제시한 종합병원 원장직을 고사하고 지금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보건소장 직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는데 그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시골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분명히 몸이 아파서 이 보건소를 찾아오시는데 이 소장님이 손을 잡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다 나았다고, 이게 안 아픈 것 같다고, 다 나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곳에는 이렇다고 할 의료 장비도 없어서요, 그냥 청진기 하나로 진찰하고 처방약만 주는데도 오시는 어르신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 약이 종합병원 약보다 더 잘 듣는다고, 보건소에 와서 있다가 얘기하다 가면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임경수 소장님이 기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푸념이든 투정이든 그냥 말씀을 다 들어드리니까 그게 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러시겠지요.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그분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안 오는 그곳에, 몇 년 동안 보건소를 지키는 의사가 없었던 그곳에 웬 의사 선생님이 그 큰 연봉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냥 그게 고마워서 손만 잡고 얘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병이 언제 발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에 걸린 후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동조차도 하지 않고 멀리서라도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그냥 피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며 이 나병 환자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으로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아마도 나병 환자의 상한 마음을 먼저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상처와 거절감이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의 만지심으로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거절로 인하여 그 거절감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피하지도 않으시고 멀리 하지도 않으시고 다가와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요약해서 3가지로 정리하여 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가지의 중점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치시는 것,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병의 치유가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한 대로 당신께서 원하시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이십니다. 기적을 보이신 거지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그의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깨어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몸이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형상대로 회복된 것은 또한 그 하나가, 그 치유가, 그 회복이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어떠한 표적이냐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께서 영혼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치유를 보이시며 육신을 고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표적, 그것이 치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육신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었고 알고 보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 환자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해서 병원에서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학창시절에 친구 따라가 갔었던 교회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냥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그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50일 새벽을 서원한 거지요.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50일이 다 차기도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한번 했는데 의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다시 검사해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약 30일 전만 해도 가슴에서 시작된 암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말했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동안 평소와 다르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새벽 기도를 갔을 뿐이지요.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던 그분이 새벽에 가서 기도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를 제대로 열심히나 했겠습니까? 그분이 새벽에 교회에 가서 한 말은 하나님, 예수님, 저 죽기 싫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려서 지금은 못 죽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몸도 그리고 마음도 깨끗하게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나병의 유무,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고 나병에서 치유된 것을 확인하는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원래는 나병 환자였던 당신이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의 사회적인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난 나병 환자입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몸이 낫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 마음도 회복시켜주고 몸도 고쳐줬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제 가서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미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 확인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음이 치유받고 육신이 건강해진 것으로 치유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프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이제는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도 많지만 이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 중에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업무를 전담할 돌봄 고독 정책관을 뽑았습니다. 직책 이름이 돌봄 고독 정책관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외로움 안녕 120 전화를 이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시작을 했고요. 계획은 올 연말까지 4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3,000건을 상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됐죠? 상담 전화가 얼마나 걸려왔을 것 같으세요? 4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3,000건 상담하는 게 목표였는데 2달 됐는데 2달 만에 5,000건 넘는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 상담 전화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59%, 60%가 중장년층 40, 50대 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잖아요. 40, 50대면 그 어른들 중에서 누구에게 말 못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고립이나 은둔형 외톨이 등의 문제로 나아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20년 연속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조사를 보면 삶의 의욕이 없이 구직 활동이나 취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의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회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즐겁고 조화롭게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아마 몸과 마음의 회복만 있은 채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마음의 병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그리고 그가 그 사회 속에서 올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관계 때문에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외로움이나 고립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 혼자 계신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몰래 찾아간 게 아니죠.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로서는 참 하기 힘든 일을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과 동시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에서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미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것 내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먹어주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나병 환자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돌이 없나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절하며 간구하는 그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를 꼭 붙잡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살기를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서는 저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위로하시며 그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그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